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12월 달이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벗하면서 복된 발걸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드렸죠? 또 비가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부슬부슬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또 이번 주부터는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안팎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징조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뚱딴지같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일조하고 뭐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선동했잖아요. 단식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탄핵하는데 뭐 음으로 양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첫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나라의 안보를 잘 챙기고 경제도 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일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뭐 대포를 쏘아대는데도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껌뜻하면 외국의 대통령들을 만나면 북한 해제해주라는 이야기는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심하니까. 뭐 누구나 다 장점 단점은 있잖아요.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면이 있어요. 어느 대통령들이고 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재인 씨는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잘못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저 양반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나? 이러한 일단 근본적인 문제에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금 이렇게 되짚어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한 국민들 중에 신앙인들이 청와대 앞에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비 오고 날씨가 추웠잖아요. 누가 돈 주고 거기서 철야하고 또 천막 밑에서 기도하면서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수천 명이 매일같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앞장서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 좀 뒷바라지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 출신들이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서서 지금 열심히 투쟁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때 조금
곁에서 혼자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또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또 음으로 양으로 물질로 지원 사격을 해드린다면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이고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에 올라가 있는 이 공수처나 선거법 이런 것들이 참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는 이 엄청난 그리고 무자비한 그러한 악법인데, 그것을 한국당이 좀 잘 막아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되찾고 체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녀이면 후사이고 후사이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영광은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나타날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후사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물들, 식물들, 조류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단어 속에. 근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상 피조물들도 힘든 거예요. 지금 사람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힘든 거예요. 그 자연 어떤 식물계를 보면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여러 가지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산성비가 내린다든가 또 가뭄이 온다든가, 또 이러한 현상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이든 나무든 이것들도 힘든 거예요, 생존하기가. 또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 나름대로도 그동안 그 밀림 속에서 살아왔던, 또 산 속에서 살아왔던, 아니면 사람과 함께 뭐 닭이나 토끼나 이런 것들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비해서 사람이 사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동물들이 사는 환경은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뭐 그 제초제를 뿌린다든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풀이 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뽑아줄 수가 없어서 제초제를 투여하는데, 제초제를 뿌리면 뿌렸을 그 시간에는 풀이 말라 죽지 않거든요. 하루 정도 지나야 이제 신드렁해지고 그리고 타 죽는데, 그러니까 제초제를 싹 뿌리고 난 거기에 제초제 뿌린 줄도 모르고 토끼가 와서 풀을 뜯어먹는다든가 염소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는, 제초제가 독성이잖아요, 독성. 그러니까 그거 풀을 뜯어먹고는 죽는 거예요. 그 독성, 독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 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동물이 됐든 어떤 자연의 질서라는 게 다 먹이사슬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먹이사슬. 그래서 강한 짐승은 새끼를 적게 낳고 약한 짐승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강한 짐승의 먹잇감으로 잡혀가더라도 숫자를 많이,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것으로 종족이 보존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있죠. 사냥을 한다든가, 뭐 어느 게 더 좋다 그러면은 다 사냥해서 잡혀가고, 또 모피로 그 밍크 털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또 동물들이 그 털이 쓰여지고, 또 구두를 만든다든가 명품 가죽 옷을 만드는데 동물 가죽이 또 그렇게 쓰여지고, 이러면서 뭐 물개 가죽, 악어 가죽, 호랑이 가죽,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다 보니까 동물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모든 피조물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저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을 가지고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피조물들도 환호하고 같이 거기에 협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아들이 돼야 될 사람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영이다 말이에요. 아들은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들의 영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악령이 들어가면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영이잖아요. 약속의 영.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도 모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와요. 들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안 들어요? 예언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요한계시록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정작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빨리빨리 증거하고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 속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세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임해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마리아를 통로로 쓰신 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통로가 필요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저토록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알아야 돼요. 때와 법을 알아야 돼요. 때와 법을. 그래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때를 몰랐어요. 법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영원히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 무엇냐, 이렇게 보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임하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여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옳은 겁니다. 자꾸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려고 할 것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